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본문이고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표적들만 기록하는 것은 해가지고 그 7개의 표적만 뽑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7개의 표적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록한 이유는 첫째로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는 것, 이거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에요. 구원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 기독론이고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구원론. 두 가지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표적의 책 이렇게 우리가 정돈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그리고 7번째 마지막 표적은 뭐냐? 나자로가 부활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청각 것을 맺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7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된 본문이다.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서 어떤 결과가 났는가?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단어가 3가지가 중요합니다. 표적, 영광, 믿음.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시니까 뭐가 나타났느냐?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영광이란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광? 많이 써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몰라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글로리인데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타나는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신 분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된 빛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만세전부터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고 이 빛의 특징은 죄가 없다는 거죠. 이 빛의 특징은 비추면
죄가 소멸되는 빛이에요. 그래서 죄만 싹 소멸되고 나는 소멸 안 되면 선지자 이사야처럼 살아나고 정화되는 거죠. 거룩하게. 악인들은 그 죄와 더불어 그 존재가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려요. 불태워져 버려, 소멸돼 버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빛, 하나님의 빛이 촥 비치면 결과는 두 가지예요. 구원 얻거나 심판당하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이 빛이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딱 하시는 목적은 표적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하는 거냐?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열리는 창문입니다. 윈도우예요. 이 표적의 창문이 딱 열리면 전에 안 보이던 주님의 거룩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세상 빛을 비춰도 변합니다. 태양빛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피부가 까매지죠. 또 여러분 그 빨래를 옛날에는 해가지고 다 태양빛에 비쳤는데 그 태양빛에다 빨래 옥양목 같은 거 딱 널어놓으면 그게 말이죠. 그 티끝을 없애는 그런 그 미백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옥양목 같은 게 하얘지죠. 티끝이 사라지죠. 자연 광선도 그 빛을 쬐면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죠. 물질의 빛이 아니죠. 빛의 입자가 아니죠. 창조된 게 아니에요. 피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뭐냐면 영적인 빛이에요. 스피리추얼 라이트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이 빛을 쬐면 몸이 변하거나 피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해요? 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영이. 여러분 사람이 만든 빛도 딱 쬐면은 말이죠. 피부는 안 변하는데 안에 있는 세포만 죽이는 빛도 있잖아요. 그 빛에 따라서 변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빛이 비치면은 영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표적을 딱 7개 행하셨는데 표적을 행할 때마다 뭐가 나타났다? 영광이 나타났다. 이 영광이라는 건 영적인 빛이요, 신의 빛이요,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영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제자들에게 무슨 변화를 일으켰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이 나타내심의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 일어났어. 이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건 사도들이죠. 예수의 12제자들의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주님을 쫓긴 쫓는데 긴가민가 하고 쫓는 거예요. 이분이 뭐 훌륭한 랍비인 것 같고 세례 요한이 뭐 하나님 무슨 어린 양이다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뭐 쫓긴 쫓는데 뭐가 긴가민가 하고 믿음이 생기기 전이었는데 이 사도적 신앙이 일어나기 전인데 오늘 첫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적 믿음이 생겼다. 사도의 믿음이 생겼다. 사도적 믿음은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사도적 믿음이에요. 그죠? 사도들의 믿음. 2000년간 우리한테 전승돼 내려온 사도들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한마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생겼다. 이 사도의 믿음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사도 믿음이 일어나는 축복이 생기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척 빛이 나타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안 믿다가 믿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고 전도가 일어나고 영혼 변화가 일어나고 캄캄했던 사람이 빛이 번쩍하면서 예수님 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이 일어나야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오래 다녔고 전통도 있고 인격적인 것도 있고 인품도 좋은데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참 성품도 좋고 좋은데 애 못 낳는 부부하고 같은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 자녀들 요즘 시집장가 가가지고
이 늙어서들 이 나이들 그냥 늙어서 30대 후반에 막 결혼해야 되니까 애를 못 낳아서 난리예요 요즘. 그 부부가 애 못 낳으면 얼마나 부모가 그저 안타깝습니까? 예수님도 그래. 이 교회는 사람들도 참 좋고 장로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인들 참 성품도 좋고 좋은데 애는 못 낳아. 주님은 안타깝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교회가 이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춤추는 교회, 너무너무 좋다. 영적 출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 거여 제일교회가 주님의 이 영광이 임하여서 사도적 신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 사도들의 믿음이 지금 있기 전이잖아요. 본문에 보면. 근데 이 사도들의 믿음 있기 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죠? 사도들의 믿음을 일으킨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켜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일으켜요. 누구죠? 마리아의 믿음.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사도적 신앙 고백을 일으킨 믿음이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이 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오늘 배워서 그 믿음이 안에 생기면 여러분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도적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주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는데 마리아의 믿음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이상하게 자꾸 첫째 날, 또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날짜를 자꾸 계산해요. 그러니 사흘째 되던 날은 도대체 요한복음의 1장에서부터 이게 며칠째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장 1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 등장해서 나타납니다. 장면에.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데 이게 29절 보면 이튿날, 둘째 날이죠. 그죠? 둘째 날. 그다음에 이제 35절에는 또 이튿날 이렇게 됐어요. 이 셋째 날에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43절에 보면 이튿날 했는데 이 이튿날은 나다나엘을 만나는 날이죠.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날 날 둘째 날, 그다음에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날 셋째 날, 무화과 나무 밑에 나다나엘을 만난 날 넷째 날. 이게 지나고 나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그럼 며칠째죠? 7일째지.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은 언제 나타났다고요? 7일째 나타났다. 7일은 주님이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7일마다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주일 7일째죠. 7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이 창조의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창조의 영광은 안식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육신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거듭나게 새로 빚으신 그 하나님께 이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신다고,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 그래서 안식은 영광 중의 안식이에요. 근데 영광이란 말이 아까 뭐라 하죠?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차서 누리는 안식이 7일마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찌들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회복됐어도 막 찌그러들었잖아요, 사람이. 그게 언제 회복되느냐? 7일째 되는 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쬐는 순간에 내 영혼과 삶의 표면에 묻어있던 죄들이 다 소멸돼서 타버리고 없어지고 정화되고, 상처받았던 거 다 회복되고, 찌그러진 거 마음 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가지고 정말 창조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서 영광을 돌리는 거. 주님이 그의 첫 표적, 첫 영광을 언제 나타나셨어요? 7일째. 여러분, 주일마다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지라.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랍비를 꼭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초짜 랍비죠. 아직 제자들도 좀 서툴고 첫 공생이 시작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모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만 가지 않으셨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가 있었죠. 갈릴리 가나에. 그리고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초대교회 전설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의 혼인잔치였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 랍비 공동체를 처음 부른 데뷔 무대야. 초짜 랍비와 그 공동체 이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어머니가 있었던 걸 봐서 아마 예수 어머니 쪽 친척, 이종사촌 뭐 이런 쪽의 혼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어져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 이게 초대교회 전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3절에 나와요. 근데 이 포도주 떨어지니까는 예수의 어머니가 황급히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이제 사정을 하잖아요. 상황을 고하고. 이게 조금 호들갑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했을까 보면은 이 당시 이 혼인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탈무드에 보면 잔치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끝날 때가 아닌데 손님이 많이 왔거나 준비한 포도주를 이제 인색하게 준비해가지고 중간에 끊어져서 잔치 흥이 깨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혼주가 굉장히 공동체로부터 나중에 야단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의 결혼식은 양가 결혼식이죠. 옛날엔 좀 달랐어요. 마을 결혼식이었어. 시족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결혼식, 양 가문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마을의 체면과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인을 진행할 때에는 그 가족 사람들이 대강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이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규모 있게 마을의 체면이 걸린 행사를 주관하는 특별한 직분이 있어. 그게 뭐죠? 연회장.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연회장을 뽑아요. 마을 어른들이죠 주로. 이 연회장은 술도 안 먹어요. 연회를 지켜보면서 그냥 PD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딱 보니까 이 혼주가 이게 준비가 덜 돼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잔치 끝나고 나서 혼주가 곤장 맞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리고 이 마을에 수치 따라가서 굉장히 곤욕을 치러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뭐라 하냐? 수치 문화라 그래요. 한국 사람 문화는 옛날에 체면 문화였어. 그죠? 체면이 중요했죠. 근데 이 중근동은 수치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보면 어느 하인이 말이죠. 나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래요. 굶어 죽겠다 이거 고민하지 않고 부끄러운 것부터 고민해. 이게 이제 수치 문화라는 건데 이 수치 문화 속에서는 남한테 수치를 주면 보복당합니다. 그래서 중근동에서는 남을 모욕하면은 뒤에 와서 칼로 찔러 죽여요. 제가 지금 이제 수염을 기른 지 한 3년 됩니다. 이거 어디서 길렀는지 예루살렘에서 길렀어요. 제가 가서 그 성서 연구소 가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있던 연구소가
아나돗이라고 해서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 위치가 유대인 마을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마을에 제가 이제 머무르게 됐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수염을 안 기르면 사람으로 취급하네, 남자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올 때 밀고 나올까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요 정도는 보기가 좋다. 그래서 제가 우리서 허락받아가지고 길렀는데 또 이 좋은 수염이죠. 메이드 인 이스라엘, 아주 고급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랍 마을에 살 때도 굉장히 조심했던 게 그 사람들의 수치감을 주는 행동을 하면 보복당합니다. 이만큼 수치 문화라는 게 중근동의 유대인이나 이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 떨어져 가지고 마을의 수치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한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이건 위기 상황이 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주방 안에서 이 섬기던 여자들이 웃음이 싹 사라졌지. 위기의식, 근심이 생겼죠. 두려움이 생겼죠. 야단 맞이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바깥에서는 이걸 상황을 모르니까 흥청망청하고 지금 먹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지만 주방은 싸늘해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려고 아마 마을 안에 있는 집집마다 포도주 다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잔치가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겉으로 보기엔 남이 몰라요. 아직은 여전히 잘 사는 것 같아. 여전히 주일날은 또 옷도 이쁘게 입고 오고 화장도 하고 오고 또 잘 웃어요. 근데 속은 근심 걱정이 시작된 가정이 많습니다. 잔치가 끝난 인생이라는 거죠. 위기는 다가오고 어려움은 다가오고 남은 눈치 못하지만 속은 터들어가는. 이게 자식 때문에 그러는지,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건강의 어떤 이상 때문에 그러는지, 직장이나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지 남이 알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팍 생긴 거죠. 인생은 참 이상해요. 우리가 저마다 삶은 늘 축제이기를 원해요. 그죠? 늘 잔치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 꿈이고 희망이죠. 그래서 잔치 같은 삶을 살게 하려고 저마다 포도주 많이 준비해 둡니다. 미리미리 안 쓰고 금감자도 돈도 준비해두고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의 포도주, 물질의 포도주, 또 뭐 관계의 포도주, 뭐 여러 가지 미리 많이 준비해놔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놓은 포도주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인생의 잔치는 끝났다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상황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끝났을 때, 축제는 끝나갈 때, 근심과 염려, 기쁨 대신에 마음을 사로잡을 때 어떡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탁 나온 거예요. 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도들이 이런 믿음이 없을 때였어. 인류 역사에 예수님에서 아직 아무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였어요. 오직 누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 마리아가 이렇게 믿고 나온 이 태도, 인류 역사상 처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 한 사람, 이 여자.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범죄하여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는데 여자 중에 딱 이 여자 하나가 믿음이 있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 여자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처녀일 때 천사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역사하여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예수님이 자라는 걸 또 봤어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참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다.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또 베들레헴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 아기가 태어날 즈음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아기군요. 그러고서 막 목자들이 얘기할 때 많은 사람 다 기억이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죠. 동방 박사 왔을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 13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돌아오는데 없어졌어요. 애 찾으러 거꾸로 막 길 찾아갔다 보니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서 당대의 랍비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질문응답하는데 이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랍비들이 대답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들이 물어본 그 대답이 너무 놀라서 랍비들이 이야 하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하는 아이가 있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부모가 들어가서 한극결에 하는 말이 아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버르장머리 없게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러니까 요셉은 얼떨떨해서 이게 애가 왜 이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마리아만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보낼 때마다, 또 예수님의 계시적인 어떤 행동이나 특징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되새겨서 믿음이 자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딱 붙들고 깊이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 묵상의 믿음이다. 말씀 묵상한 믿음. 이게 남달리 깊어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계시를 확실히 드러내기 전에, 초창기에 아직 사도들이 믿기도 전에, 첫 표적을 행하기도 전에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했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은 뭘 쫓아와요? 말씀 쫓아오지. 표적부터 보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빛을 쫙 쬐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서의 믿음을 다 그 아이를 먹이고 키우고 하면서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낸 아이라고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 그래서 다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간절한 도와달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믿음과 이런 놀라운 자세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죠. 당신은 전능한 분입니다. 당신은 이 능력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100%의 신뢰 갖고 딱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감동하겠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고 감동받고 그냥 참 어떻게 이런 믿음을 사도들보다 먼저 갖고 이렇게 나왔을까? 인류 역사상 나에 대한 믿음을 최초로 보인 사람이 우리 어머니 마리아 이 여자라네 하고 막 축복하고 이적을 일으킬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쌀쌀맞게 대합니다. 어떻게 대하시죠?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거절이에요? 허락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이제 처음 표현은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국식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지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하더니 이거 아주 불효자식이로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헬라 원문에 구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자요. 근데 이 단어가 쓴 단어가 그리스 문헌에 보면 아주 존칭입니다. 특별히 그 어디에서 쓰여진 게 나오냐면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클레오파트라를 처음 만날 때 부른 칭호가 클레오파트는 자기 그 주군이었던 시저의 아내였잖아요. 정부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로마의 군권을 장악하고 로마의 정치권을 잡기 위해서는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자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났던 그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옹립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그 안토니우스가 의도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이집트 파라오였죠. 클레오파트라가 딱 와서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네스 여자요 이렇게 칭호가 그래요. 이게 굉장히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호 갖고 문제 삼을 건 아니에요. 한국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효자식 같이 보이는 거죠. 여자요. 이게 아무리 존칭이긴 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까 그러는데 이게 3인칭이라는 게 아주 우리에게 냉정한 느낌을 주는 거죠. 나의 어머니 이러면 얼마나 친숙해요. 그죠? 그런데 여자여 하는 것은 이미 존칭어이지만 굉장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3인칭. 탁 거리를 띱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가 나한테 와서 요청을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상관없는 요청입니다. 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늘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는 게 초기엔 좋아요. 그래야 기도도 하죠. 근데 이제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100% 믿었단 말이에요. 정말 99%도 아니고 100% 믿었는데도 주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도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기도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정말 순수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100% 간절히 믿었는데도 주님이 나와 상관없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다 상처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상처받고 예수님께 상처.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 한 분 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초기에 은혜를 좀 받았어요. 한 10년 전 일인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제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무섭게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 응답 못 받고 애가 죽었어요. 이 양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아주 억지로 다녀. 마음속에 신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야박한 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방 갔는데 그 부인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본인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신방 가서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제가 못 치료하겠는데요. 이건 제가 치료할 과목이 아닌데 하나님께 상처받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아주 냉담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탁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아침 10시에 오면 전 교인이 오후 3시에 가요. 무조건 5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배만 탁 드리고 가던 사람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이 요즘 아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힘들어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생활 하다 보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께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이 기도는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질 수가 없는데 어떤 때 하나님 안 들으실 때는요, 맥이 탁 풀리고 하나님께 막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저는 정말 한동안 한 번은요, 목회를 때려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때려친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정말 때려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데 정말 뭡니까 하나님, 이런 땐 좀 도와주셔야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속이 막 꽉 뒤집어져 가지고 목회 하기 싫고 교회 일하기 싫고 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겁나더라고. 내가 안 믿어져서 막 그냥 뒤틀려서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넘어갈 때 이제 신앙이 정말 깊어져요. 숙성이 돼요. 근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은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걸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이잖아요. 상관없는 게 100% 믿고 왔는데, 남들이 아무도 안 믿을 때 혼자 먼저 믿었는데,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아담 이후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그 믿음으로 섰는데 주님이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딱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러면은 정말 너무하시네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면서 단초를 하나 둡니다. 왜 거절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굉장히 묘한 말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 때라는 단어가 모두 7번 나옵니다. 7번 표적 나오고 7번 이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내 때가 도대체 예수님의 때가 뭐냐? 예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실 때거든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는 또 뭐냐? 내가 상관없다고 하는 게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응답하실 때는 또 어떤 때냐? 이거 알아야 우리가 이제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때가 뭐냐? 요한복음에 7번 쓰여진 때를 찾아보면 무슨 때인가?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죽으실 때예요. 십자가의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7장, 요한복음 7장 보세요. 30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 뭐예요? 체포당하고 죽으실 때지. 8장 20절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문에 잡힐 때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식 행하고 마지막 행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걸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나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이르렀나이다. 이러고 기도하시는데 그건 십자가에 죽을 때를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요한복음에 쓰인 이 7번의 주님의 때란 뭐냐? 십자가의 때, 죽을 때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느 때 상관하십니까? 어느 때 개입하십니까? 어느 때 역사하시고 어느 때 이적을 일으키시고 어느 때 표적도 나타내십니까? 십자가의 때예요.
우리의 타이밍에 맞춰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때라고 하는 건데 카이로스 타임이라고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스케줄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주님, 요때 마지막 잔금날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때 은행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부도납니다. 꼭 도와주세요. 이래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스케줄이에요. 근데 주님의 스케줄이 우리의 스케줄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 주님 응답 안 해요. 그래서 내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을 때 이 중간 기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 얘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여기 몇 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였느냐면 나자로라는 사람이야. 이게 마지막 표적 때예요. 첫 번째 표적도 그렇고 마지막 표적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요한복음에 주님의 때라는 것인데 나자로가 이제 다 죽어가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는데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여동생들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성경 공부하기 좋아한 구역장이었어요. 그래서 베다니 구역장인데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뭐 하여튼 말씀을 열심히 듣고 뭐 이래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여전도의 회장이어서 봉사를 많이 해. 부엌은 혼자 다 챙기고 그냥 교회 봉사는 다 낯장서 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 건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을에 있는데 한 이틀 정도 떨어진 동네였던 것 같아요. 나자로가 중병에서 죽어가니까 이 두 누이가 예수님께 급히 종을 보냈어.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자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중환자실에서 지금 까딱까딱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가서 손만 얹으면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많이 받고 들었잖아요. 주님 빨리 신방 오셔서 얹어서 기도만 하시면 우리 오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자로 죽어간다 가자 하러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만 안 가셔. 그리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그래. 그럼 뭐 바쁜 일이 있었느냐? 아니, 놓으셨어. 그래 놓으시고는 또 영적인 감각으로도 관심은 두고 계셔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나자로 잠들었다. 죽은 거 아셨어. 영감으로 죽었다. 제자는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뭐 병이 저절로 날리는 모양이지. 잠자고 나면 뭐 쾌차되나 보지. 이런 생각할 정도였어요. 예수님 죽은 걸 가르친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장로님이 그렇게 급한데 말이죠. 권사님이 막 난리쳤는데 중환자실에 신방 안 가는데 뭐 하고 있었느냐? PC방에서 뭐 놀고 있었다. 이러면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계셨다. 그걸 이제 살펴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탁 놀고 가는데 이틀이 또 지났다.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 그래가지고 가니까 썩어서 이제 딱 사흘 지나서 냄새 나고 이제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원망스러우니까 마르다는 동구박까지 쫓아나서 성질이 급하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그러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앞에서 이제 하고. 마리아는 이게 또 속이 이제 내성적인 여자니까 막 들려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울고 내다보지도 않아. 이러실 수 있나 우리 예수님이. 이러고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럴만하죠. 이틀을 놓으셨다고. 근데 왜 놓으셨냐 예수님. 근데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주님이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거 굉장히 묘한 말 하죠? 내가 말이야 나사로 지금 죽었다.
근데 내가 죽게 일부러 안 갔다. 이틀 동안 놀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죽었어. 그러니 가자. 이러고 가면서 지금 죽어갈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너에게 큰 영광이다. 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여러분, 이런 걸 기획표적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딱. 이적을 해야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주님. 야, 가서 죽어갈 때 손 얹어서 일으켜. 아니면 죽인 다음에 일으켜. 이거는 죽은 다음에 일으켜야 되겠네? 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야, 저 아직 죽을래 한 이틀 걸려야 돼. 야, 놀자. 놀다가 죽으니까 가자. 그러고 가면서 왜 죽은 다음에 일으키면 더 큰 영광이 나타나죠? 중환자에서 일어난 것보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더 큰 영광이죠. 그리고 뭘 믿게 돼요? 부활 예고편이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나자로의 부활을 미리 겪음으로써 주님이 부활절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이 다 아멘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진 거죠. 그거 믿게 하려고 내가 한 거다. 근데 이걸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막 그렇게 부르짖죠. 이번만 지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주님 죽어라. 그러고 안 도와줘. 그 우리의 타이밍하고 하나님 타이밍 사이가 정말 이거 죽을 맛입니다. 이때가 정말 애간장에 타고 죽을 맛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하고는 더 큰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케 하려고. 그래서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고 역사 안 하실 때 우리는 다 자아가 죽습니다. 죽음을 겪어요. 절망과 죽음. 끝이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젠 죽는구나. 근데 주님이 때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죽었다 하고 탁 자아가 쓰러져 버렸는데 주님이 다시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주님의 이 때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때예요. 이거를 자아의 죽음의 때.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누구를 매달고 쫓아야 된다는 게 자기 자신을 매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고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안 죽여. 그리고 십자가에다 누구 올려놔요?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나 속썩이는 우리 자식이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다 남 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괴롭혀도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이 내 십자가예요 이러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매달아야 될 것은 그분이 아니라 나예요.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저 사람은 차라리 데려가는 게 낫습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나를 묶어야 돼. 나를 매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자아의 죽음. 그래서 일체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내 욕구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탁 못 박는 그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기도할 때도 제일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난 죽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 자아가 죽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주님을 쫓는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 자아가 안 죽으면 주님 못 쫓아요. 쫓다가 어느 순간부터 멈춰. 못 가겠다. 내가 살아있어서 이거 못 가겠어. 한 발짝도 못 가겠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도움을 따르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일주일 남겨뒀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죽으면 이거 힘들어요. 주일날 죽기가 힘들어. 여러분 그 나뭇가지 꺾을 때도요. 매일 한 가닥씩 꺾으면 쉬운데 7가닥 한꺼번에 자꾸 꺾으려면 이게 무지 힘듭니다. 안 꺾여요. 그래서 꺾여진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것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납니다. 자아가 기절했다가 죽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금방 다시 살아나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놓고 또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죽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죽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마다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죽으려고 그러면 죽을 듯 하다 끄트머리에 다시 살아나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막 꺾여져 나가다가 다시 살아서 나가. 그 반복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나 부흥회 와서 꺾으려고 그래. 이건 안 꺾여. 괴로워만 하다가 은혜는 못 받고 그냥 괴로워만 하다가 이거 잘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죽는 거는 자아부정, 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십자가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이 나의 때가 안 이루어졌을 땐 주님이 상관이 없어. 그때는 기도 응답해 주면요 지 잘났다 그래요. 나중에 꼭 주님이 이거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부르짖고 금식하고 말이죠. 철야하면서 주여 이번만 한번 응답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주님이 또 가끔 속으세요. 그래서 응답해 주면 살아나고 나면 딴짓 또 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 2000년 동안. 주님은 안 죽으면 상관 안 하려고 하신 분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주님이 상관하는 기도, 주님이 역사하는 기도,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은 언제냐? 주님의 때에 동참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나의 때와 주님의 때가 시간이 다를 때 이 기간은 뭐냐? 나를 부정하는 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이 강화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걸 해야 돼. 왜냐하면 살고 싶잖아. 아직 안 죽어서. 아직 안 죽어 살고 싶거든. 우리의 욕망과 이게 좀 이루어지고 싶으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집착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이 집착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응답 안 한다는 거 아니까. 갈등하면서 내려놨다가 또 잡았다. 내려놨다 또 잡았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목회자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놓지 못해가지고 새벽은 잡아놓고 저녁엔 다시 붙들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다시 이 놓는 훈련이 얼마나 이 육체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놨다 붙다 놨다 붙다 하면서 기도를 반복하는데 이거 훈련 받는 것이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좀 어렵습니다. 리차드 범브레드라는 그 루마니아의 성자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그 주교가 있었어요. 동로마 그 정교회 주교예요. 정교회 주교인데 한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주교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했는데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농부한테 그래요. 오늘 밤에 공동묘지 가서 그 공동묘지 동네 사람이 이름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 죽은 사람 이름 부르면서 밤새도록 욕 좀 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덜덜 떨면서 욕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돌아왔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밤엔 가서 또 그 이름 부르면서 칭찬을 많이 하시오.
가서 또 밤새도록 그 사람 좋은 거 생각하고 칭찬을 막 해댔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오니까 주교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게 죽은 거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죽었다는 게 뭐냐, 누가 나 칭찬해주거나 이렇게 좋은 말한 기분이 막 좋아지고, 누가 싫은 소리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게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나고 짜증 나고, 내 뜻대로 되면 기분이 좋아서 막 여유로워지. 이게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안 죽었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의지에 반응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누구 생각으로 반응해야 돼? 이 주님 생각.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주님 생각을 아니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느끼지 말고, 감정이 어떤 상황에 기분 나쁜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느끼셨을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주님의 리스판스가 뭐냐? 정서적. 주님이라면 이때 화냈을까? 불쌍히 여겼을까? 이 죽일 놈 이러셨을까? 용서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주여 내 감정대로 마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감정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근데 의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이 내 의지를 장악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 지, 정, 의라는 인격의 세 요소가 다 내가 중심이 돼서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느끼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자꾸 생각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 시간 걸려요. 그죠? 생각하려니까. 누르려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신고 행동으로 거두라. 행동으로 신고 습관으로 거두라. 습관으로 신고 인격으로 거두라. 이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무의식으로 일어날 때 인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라는 거는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인격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거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반복해서 행동으로 옮겨보고,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렇게 돼. 화내야 되는데 어떨 때 웃어. 내가 바본가 내가? 이게 습관이 되면 화내야 되는데 웃어. 화가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무의식까지 들어오면은 이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화가 돼서 성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걸 인격을 거른다. 인격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라는 게 말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한히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습관이 나오도록 날마다 죽자, 날마다 생각하자, 날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세월이 가면서 굉장히 가는데,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사람하고 날마다 살아나는 사람 있죠. 이게 한 달 동안 묵상을 하면요, 훈련을 하면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가 될까요? 한 달이 두 달이 돼요. 두 사람 차이가. 한 사람은 날마다 죽어, 한 사람은 날마다 살아나. 1년 지나면 2년 차이나, 10년 교회 다니면 두 사람의 영적 차이가 20년이 나요. 20년이 난다니까. 똑같이 한 교회 다녔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때, 카이로스 타임, 십자가의 때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상관없다 하는 이유는, 이거 당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필요. 포도주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라는 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사인으로서의 이적이지, 사람들 욕망 채워주기 위한 이적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때,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그 때를 나타내고 싶어도 아직 믿음이, 받는 사람의 믿음이 그 단계에 안 가 있어. 그래서 내가 못해. 그래서 네 믿음이 그렇게 익어지고 카이로스 타임까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자기 부정을 많이 해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막 반복해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내면화될 때까지 되면은 기도 응답이 빨라져요. 그게 안 되면 기도를 하지만 욕심이야. 내 자아의 외침이야. 성령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육신의 기도지.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면, 아 그래요? 때가 안 이르렀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제가 집에 가서 잘 테니까 때가 되면 깨워주세요. 이러고 가서 기도를 안 해. 점잖은 사람들이 또 이래요. 너무 점잖은 것도 문제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때 쓰는 사람이 있어. 주세요. 안 줘요. 그래가지고 자아가 더 강해지고 집착이 강해지고 욕심이 강해져서 소리 지르는 기도가 있어요. 이 두 극단이 납니다. 점잖은 사람은 싹 가요. 아, 인격적이니까. 내가 공부도 한 사람이고 그래도 인격자인데 주님이 때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교양 있게 가는 거죠.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대체로 기도를 안 해요. 점잖은데 기도 안 해. 머리 끄덕끄덕 가서 그냥 점잖은데 기도는 안 해. 어떤 사람은 교양 없이 때 쓰는 사람이 있어. 때가 이르지 않았더니 내가 그런 거 몰라요.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지. 양극단이.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이 양극단. 근데 마리아는 중간입니다. 양극단이 다른 방식으로. 이게 제3의 태도인데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 굉장히 독특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상관없다 거절 딱 하니까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어.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어. 그리고 하인들한테 뭐래? 때도 안 써. 뭐라고 해요? 기다려. 근데 어떤 기다려? 믿음으로 기다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이 분명히 임하실 거야. 때가 되면. 말씀이 임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돼. 순종의 내면을 가지고 기다려. 그래서 보니까 순종의 태도를 갖는데 이게 때 쓰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순종으로 꽉 채워서 주님의 때를 주님 앞에서 기다려요. 여러분, 기도의 요령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맨 처음엔 뭘 구할까요? 구해요. 그 구하는 내용이 점점 맨 처음 흐리멍텅하다가 이제 명료해지죠. 이걸 구해야 되겠구나. 기도 자꾸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맨 처음엔 어설프게 기도하고 내가 뭘 구하는지 잘 모르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 결국 요거구나 하고 딱 잡히는 기도 제목이 명료해지고 뚜렷해져요.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에 대한 신학이나 기도에 관한 책 가지고는 절대로 못 배워요. 기도는 무릎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딱 잡히거든. 바로 이거다.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이제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찾아요. 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보면 찾는 단계가 있어. 찾아. 그래서 찾고 나서 딱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점점 명료해지고 기도하면서 좀 구체적이 됩니다. 이제 찾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딱 된 다음엔 결론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거 알아. 문을 발견해. 그래서 이 문만 열리면 된다. 이게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딱 해서 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들겨요. 근데 두들기는 데는 언제까지 두들기라고? 열릴 때까지지. 열릴 때까지. 딱딱 두들겼는데 상관없다 집에 가라. 그랬다고 집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영원히 안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할 때까지 귀를 기울여. 왜냐하면 그 또 이제 기다린다고 하고 바깥에서 고성방가하고 막 소리 지르고 왜 안 가나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땡깡 피고 말이죠. 막 소리 지르고 깡패처럼 그러면 안 여세요 주님이. 저놈도 안 죽었다 아직도. 그냥 가만히 죽은 사람처럼 앞에 있는데 집에는 안 가고 서서 저 안에서 분명히 열어준다고 말씀하실 거야. 귀 기울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때는 다 순종해서 행해야지. 그리고 그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이 과정이 자기 부정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다리면 때가 다가와요. 근데 이 마리아가 바로 그 태도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이게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종들까지 데리고 열중샷 차렷 주목 예수님을 움직이지 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리고 딱 기다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종들이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부담스럽죠 이때부터. 쳐다만 보고 열중샷 하라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때를 당겨주십니다. 이거 보세요. 방금 전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고 아주 냉정하고 쌀쌀 맞던 이분이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확 녹아내서 이 주님 변덕이 좀 심해요. 주님은 이 변덕이 왜 심한가 하면 약한 데가 있어요. 주님이 약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쓰는 사람한테는 주님의 마음이 금방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선 주님이 자기 말한 거 체면이 있지. 좀 1시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즉시 바뀝니다. 주님 녹아내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3가지 명령을 주죠. 뭐라고 하세요? 6절 7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있는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라. 2번째 명령.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 떠라, 갖다 주라는 명령이 딱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주님은 때를 조절하세요. 주님은 때를 이렇게 완고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어. 그러면은 말이죠. 주님 무슨 말을 해도 안 바뀌지요? 절망이에요. 그러고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주님은 때를 쉽게 조절하세요. 그러니까 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이 타이밍은 주님이 주관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때를 당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리아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포도주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능력에 관한 믿음이 있었죠. 2번째는 뭐예요? 무슨 말씀하시나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3번째는 뭐예요? 때를 당기는 믿음이었다니까. 순종하면 때가 당겨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순종을 안 하면은 환난이 길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들여다보다 이놈은 아직 안 됐네. 그리고 고난을 연장시킨다니까. 응답 안 하시고. 근데 주님이 얘는 하는 집 보니까 이거 한 열흘은 고생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순종하고 있는 거 보면 한 4일만 고생해라 이랬다가 그 다음 나와서 아이고 풀어져 이렇게 됩니다.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잘못했는데 한 대 딱 때리니까 눈을 부르더 왜 때려? 이러고 아들이 덤벼보세요. 그러면은 막 아빠가 흥분해서 한 대 때리니까 10대 때리죠. 이놈의 자식 봐라 그러고. 그런데 5대 맞을 때리기로 결심해가지고 한 대를 맨 처음에 3개 한번 딱 본보기로 무섭게 때리니까 팍딱 뛰더니 눈물을 닭똥같이 흘리면서 엄마 아빠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아빠는 사랑이 많으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그러면 그 5대 다 때리는 완악한 아빠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런 인간 없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딱 주님 앞에 서 있으면요 주님이
7년 걸릴 거 딱 줄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저는 아주 어려운 곳에서 했어요. 가리봉동 공단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오는지 제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를 아주 사랑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제가 고난이 막 심하니까 저를 사랑해서 제가 시킨 거 아닌데 어느 예언하는 권사님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예언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이문식 목사를 너무 사랑해서 7년 고생하게 생겼다. 이분이 그 얘기 안 해주면 내가 그런 거 설교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안 해주면 괜찮은데 와서 또 나한테 그 얘기를 또 해요. 이게 뭐 안 들었을 때 물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7년? 이게 혹시나 7년이면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7년 되면 어떡해요. 제가 1년도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혹시 정말 7년 될지도 모르니 이게 하나님은 이 예정은 해놓으셨지만 운명론자는 아니죠. 예정과 운명은 다르죠.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있지만 운명은 그 뜻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정하면 그냥 기계처럼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냥 잔인하게 그냥 그 시간대로만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계적으로 역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 혹시 7년일까 봐 겁난다. 이게 하나님이 무슨 그 권사님을 통해서 예언한 건지 아니면 귀신이 와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자꾸 생각나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금식기도 시작했어요. 바짝 하나님 앞에. 에이 땡기자. 월반하자. 국민학교 6년 다 다닐 거 뭐 있냐. 4년 만에 3년 만에 졸업하자. 그래서 바짝 엎드렸더니요. 그 해에 다 풀렸어요. 하나님 때를 조정하시면. 제가 이제 그때 그 체험을 했어요. 아주 어려운 시험을 겪었어요.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 슈퍼 그 박테리아 그 균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 최고 항생제가 안 들어서 척추가 녹아 들어가는 병에 걸려서 순천향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나수관 박사라고 우리나라 최고 척추 전문가가 손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약을 하나 넣는데 이게 최근 개발된 건데 이 약이 안 들으면은 어머니 이제 못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는데 얼마나 이 척추가 이제 이 고름이 끼면서 녹아 내려가는 병이니까. 그 포도상균이라는 그 식중독 일으키는 균이 어떻게 혈관을 타고 들어서 척추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녹여내는 거예요. 썩히는 거예요. 혈관을 척추를. 그래서 이게 한 2년은 걸릴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돈 딱 그때 계산해 보니까 이 비용 들었는데 이 2달치밖에 못 견뎌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딱 그때 이 구로동에서 겪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2달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기도했는데 2달 만에 완전히 나으셨어요. 근데 이 기도 안 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 우연이라 그러고요. 기도한 사람은 필연이라고 느껴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하나님이 없으셨다. 그리고 응답받고 나서 보니까요. 한 달만 할 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그때는 계산하고 딱 2달 버텼어. 2달.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는요. 손 들고 바짝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때 사랑의 누구세요? 예수님은. 순정의 누구세요? 순전한 믿음 앞엔 주님의 마음이 녹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이 쌀쌀하시던 이 예수님이 딱 표정이 풀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3가지 명령하시죠. 이 명령이 또 이상해요. 물을 채워라, 떠라, 갖다 줘라. 가인들이 이거 듣겠어요? 지금 포도주 구하러 옆 동네로 가야 될 판인데 물을 돌 항아리에 그 2-3통 드는 거니까 12통 내지 18통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엔 다
이제 우물이 마을 밖에 있었잖아요. 수가성 여인 것도. 힘들거든.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웬 물을 떠라는 거예요? 물이 모자라지 않는데. 이거 하인들이 그 말을 안 들을 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도 그냥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고 막 이러니까 투덜투덜하면서 가서 물 기러 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바빠 죽겠고 포도주가 큰일인데 웬 물을 기르라 그러지 하고서 이 물이 포도주 바뀌는 거 보면요, 아고까지 정말 6이 동을 항아리 꽉 차는 순간에 짠 하고 포도주로 바뀌느냐? 아니에요. 아니라 꽉 찬 다음에도 여전히 물이야. 그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이 떠라 그래. 양편으로 탁 떴는데 여전히 물이야. 갖다 주라 그래. 이거 큰일 났어. 하인들이. 이거 강남의 룸살롱에 가면 말이에요. 난 안 가봤지만 술 취한 다음에 양주 먹다가 거기다 이렇게 무슨 양주병에다 무슨 색깔 탄 물 갖다 줘도 그 양주인 줄 알고 벌컥벌컥 먹고 돈 많이 내고 간대요. 그런데 지금 연회장은 술 안 취했거든. 연회장 관리하려 술도 안 먹고 맛만 잠깐 보거든. 연회장한테 이 맹물 갖다 주라는 거야. 이거 갖고 가면 연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야 임마, 내가 무슨 강남 룬사롱이냐? 이게 날 취한 줄 알아? 술 갖고 오라는데 이놈이 물 갖고 와서 술이라고 들이밀어. 이거 야단 맞을 판 아니에요. 종이 이거 들고 가면서 이거 물인데 말이야. 이거 물인데 이거. 포도주 갖고 와 그러는데 네. 이제 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갖다 주었더니가 에어리스트 시제라 그래가지고 이 헬라어 동사 보면 변화가 단번에 일어난 걸 가리친 동사 여기에 쓰여져요. 갖다 주었더니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이렇게 손 들고 가서 물을 넘겨주고 해당장이 딱 받는 순간에 짠 하고 다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끝까지 순종할 때. 그래서 켈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떨어져라. 그러면 주님이 순식간에 잡아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등산 갔다 팍 떨어지는데 그냥 잡초 같은 거 막 붙들고서는 간신히 그냥 매달렸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뚜두둑 뜯어지니까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도 사람이 안 나니까 주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섰어요. 오셔서. 그러면서 야, 줄을 내려주셨는데 눈에 안 배. 안 배는 줄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믿음의 줄이니까. 야, 그거 놓고 잡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붙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뭐 놓긴 몰라 이놈이 날 죽이려고 이러나.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 역사를 하시냐? 언제 물이 변하냐? 놓을 때 변하는 거예요. 하인이 말씀에 순종해서 탁 놓는 순간에 쫙 변했다니까. 나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 그게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그게 자기 부정의 시간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 앞에 자기를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 차선에 이르는 순간에 탁 응답되는데 모든 기도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시간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역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니까 당회장은 맛보고 나서 이야, 이 집 정말 좋은 집이다. 보통 술 취하고 나면 나쁜 거, 질 나쁜 거 내는데 어떻게 이 술은 더 좋으냐?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가 끊어진 다음에 주님께 순종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역사한 것은요, 사람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주님의 표적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해. 전에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 더 풍성하고 더 질이 좋아요. 넘쳐 흐르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고난과 그 무서운 자기 부정의 시간을 거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순간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은 축복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수의 어머니는 믿음의 기쁨이 있었고 누가 전도됐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다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게 기적. 저분 누구야? 저 예수 저분이 누구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이 탁 일어나는 순간에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인이죠. 사인. 영어로는 사인의 표적. 근데 사인이라는 건 뭐가 중요냐면 이제 그 팻말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팻말에 담긴 글이 중요해. 그죠? 팻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팻말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단어는 미닝, 의미 더하기 미라클이야. 미라클은 이적이죠. 이적 더하기 의미예요. 근데 이적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니 무리가 놀라더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걸로 끝나. 다오마드라는 단어가 공간 보면서 그렇게 나요. 그래서 미라클은 놀라게 한다. 그런데 사인은 어떻게 되냐? 사인은 뭐냐? 미라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 속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어.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면 믿음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적은 놀람으로 끝나고 표적은 믿음으로 끝난다. 표적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표적 안에 있는 그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의 빛이 쫙 비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일꾼들은 놀래고 끝났어. 이적이다. 물이 포도를 변했다. 신기하다. 끝났어. 근데 제자들은 그 이적 미라클 속에 숨어있는 미닝을 깨달았는데 이건 어떻게 깨달았어요?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쫙 비치면서 깨달았어요. 뭐야? 이 이적을 일으킨 의미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시고 7째 되는 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물을 포도로 변화시킨 창조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이적 신앙은 놀라다 끝납니다. 쫓아다니면서. 표적은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은 빛으로 오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비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표적이 나타나고 이 영광이 나타나고 사도적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 일어나는 이 믿음을 불러일으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때를 당겼어. 때를 당길 줄 알아야 돼요. 때를 당기지 않으면 이 중간 기간 내에 사람이 다 녹아나요. 여러분 완악하게 굴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기간이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지, 사업 망하지, 가족들 다 고생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딱 이 위기가 딱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고 엎드리고 헌신하고 이러면은 때가 딱 줄어들어서 훈련만 받고 온타임 알맞은 때 딱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생기고 강해지고 이게 우리 마리아의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이 교회에 계시는 지금 성도들이 이 마리아 같은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 때를 붙드는 이 믿음으로 쓰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거여제일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총이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